팔복의 5번째 복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앞에 4복이 주로 나 자신 앞에서 무너지는 은혜였다면 이 5번째 복부터는 시선이 분명히 타인에게로 이동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 앞에서 애통하며 온유로 자신을 내려놓고 의를 갈망하는 자리까지 왔다면 이제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낮아졌느냐?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은혜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도 아니고 남에게 친절하라는 일반적인 조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긍휼이 없다는 것은 그 은혜가 아직 삶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긍휼은 성격이 아닙니다. 타고난 따뜻함도 아니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의 장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이 옳은가 틀린가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를 보기 시작하는 눈입니다. 이 눈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나의 옳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판단보다 먼저 긍휼이 나오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가자가 아니라 긍휼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복은 또한 매우 현실적입니다. 긍휼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 삶에서는 가장 어려운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요구하고 감정을 요구하고 때로는 손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정의를 말하고 원칙을 말하지만 긍휼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을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거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회복의 흐름 속에서 보면 긍휼은 갑자기 등장한 덕목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보지 않으며 온유한 사람은 힘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고 의에 줄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긍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인가? 그 은혜가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더 부드럽게 만들었는가? 주님은 5번째 복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고. 그리고 그 복은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다시 입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3갈래로 살펴보려 합니다. 긍휼이 무엇인지,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지, 그리고 이 긍휼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이유는 그것을 감정의 문제로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약해지는 상태, 눈물이 많아지는 성향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성격적 요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성격이 아닙니다. 긍휼은 음해를 통과한 사람에게 생기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먼저 긍휼을 발명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방식, 자격 없는 자를 바라보시는 태도, 넘어지고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 점에서 긍휼은 선택 이전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옳은가 틀린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불편한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무엇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판단을 없애지는 않지만 판단보다 먼저 긍휼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긍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강한 태도입니다. 긍휼은 사람을 단순히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보는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향해, 실수한 사람을 향해,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향해 긍휼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고 본능적인 정죄를 멈추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긍휼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은 죄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얼마나 깊이 인간을 무너뜨리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인 자체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죄에 눈 감는 태도가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 긍휼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를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인보다 죄를 먼저 보셨고 정죄보다 회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긍휼의 시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그래서 거리두기가 아니라 가까이 감의 용기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관정적으로 편한 자리를 떠나 불편한 자리로 다가가는 태도입니다. 이 다가감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때로는 오해와 손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말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비싼 덕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긍휼을 복이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은 인간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향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특별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세상은 더 이상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복의 출발점입니다.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음해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 생긴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복이 있다. 이제 다음 대지에서는 왜 주님께서 이 긍휼을 가진 사람이 결국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은 다섯 번째 복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자칫 오해들기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는 거래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공로의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긍휼은 원인이자 결과가 아닙니다. 긍휼은 같은 흐름 안에 있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긍휼이 멈추지 않고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만이 긍휼의 세계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긍휼은 선택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긍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람을 향해 점점 더 냉혹해지고 판단이 거칠어지고 정죄가 쉬워진다면 그 은혜는 아직 머리에서 멈춰있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태를 복되다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시선을 낮추며 타인을 향해 열리게 만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행동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 민감하게 경험합니다. 반대로 긍휼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느끼고 누릴 감각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한 종의 이야기는 이 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보다 훨씬 작은 빚을 진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긍휼을 거두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긍휼의 세계 밖으로 걸어나간 이야기입니다. 긍휼은 그래서 매우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평가의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옳지만 내일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면 긍휼을 아는 사람은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을 받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긍휼이 관계의 세계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없는 관계는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이고 넘어지면 낙인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흐르는 관계는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긍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긍휼 안에 끝까지 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긍휼이 마르지 않는 자리로 계속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흐름 안에 사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매우 무겁습니다. 동시에 매우 아름답습니다. 긍휼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고. 그들은 반드시 긍휼을 다시 입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에서 이 긍휼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잠깐 나타나는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위기의 순간에 감동적으로 발휘되는 감정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긍휼은 가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방향으로 사람을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일회성 선택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굳어지는 삶의 습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긍휼이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긍휼 위에 서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실패, 반복된 실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타인의 연약함을 쉽게 단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상대를 미화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 비롯된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인식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긍휼은 말보다 먼저 반응의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긍휼이 없는 사람은 즉시 판단합니다. 이유를 묻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회복을 생각하기 전에 책임을 따집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그는 잠시 멈춥니다. 상황을 더 보려 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며 그 사람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세워보려 합니다. 이 잠깐의 멈춤이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지키기도 합니다. 긍휼은 또한 말의 온도를 바꿉니다. 긍휼이 없는 말은 오를 수는 있어도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긍휼이 담긴 말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서도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긍휼은 진리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사람을 향해 가는 통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권면이 정죄로 들리지 않고 훈계가 배척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긍휼은 갈등을 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아주고 덮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긍휼은 말해야 할 때 말할 용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그 말의 목적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보다 어렵고 분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긍휼은 공동체의 문화를 결정합니다. 긍휼이 없는 공동체는 겉으로는 질서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늘 긴장이 흐릅니다. 실수하면 곧바로 낙인이 찍히고 연약함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공기가 감돕니다. 반대로 긍휼이 흐르는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아도 숨쉴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변화의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언제나 이 두 번째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은 타인을 향해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잔인합니다.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끌어내며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방종으로 풀어놓지는 않되 절망 속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그는 회개할 줄 알면서도 다시 일어설 줄 압니다. 이건 역시 긍휼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주님은 긍휼을 복이라 부르십니다. 긍휼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고 긍휼이 흐르는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조용히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헛되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복되다고. 긍휼은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의 반복입니다. 판단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고 정죄 대신 회복을 바라며 분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들은 즉각적인 박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선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긍휼을 입히십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팔복이 약속하는 깊은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긍휼은 인간이 애써 만들어내는 미덕이 아니라 음해를 진짜로 통과한 사람에게서 반드시 흘러나오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며 결국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래 붙들수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식은 쌓였는데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기준은 분명해졌는데 사람을 향한 여지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태를 복되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를 알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진리를 붙들수록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는 삶을
복되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긍휼은 정의를 버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리를 희석하는 선택도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은 진리가 사람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판단보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 정죄 대신 회복을 바라보는 용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통과한 사람인가? 나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신앙의 깊이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긍휼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이것은 언젠가 받을 보상에 대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고 있고 그 긍휼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우리를 부담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로 초대합니다. 더 날카로워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차갑게 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주님은 그 자유를 복이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긍휼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판단보다 긍휼이 먼저 나오고 분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선택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고.